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꾀지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대요?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 그 행위,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십니다. 한 가지 더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16절부터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가 방금 본 시편을 보면은 이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첫째는 5절이에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한 자기 때문에 뭘로요? 제사로, 예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은 특별히 주일을 주님 앞에 섬겨야 돼요. 늘 하는 말이지만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 직장에 나가는 날 집으로 가면 되겠어요? 직장을 가야 되는 날은 직장으로 찾으러 가야죠. 근데 일할 때 우리 자식이라도 만날 수 있나요? 그 시간은 그 주인과 약속이 되어 있는 근무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쉴 때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만은 평소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온 세계 각곳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 주시지만, 예배가 있는 날, 특별히 주일날만은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로 언약한 자들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응?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할 수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정한 날이니까 오는 게 아니라, 결혼식도 뭣도 있고 오늘 만날 약속도 있고, 예배 끝나고 골프도 가야 되고 낚시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면 그건 거짓인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15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조건이 많아요. 자기는 이유와 핑계가 많으면서 굉장히 조건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약속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나? 한 번 더 찾을까요? 이사야 58장요. 1038페이지에 있어요. 1038페이지. 구약 1038페이지. 예, 1038페이지. 네. 이사야 58장. 오늘 이 말씀만 안 하려고 했는데 보게 하시네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요.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요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발을 금해야 돼요. 응? 뭐 하면서
오락하는 데 가면 안 돼. 내가 즐거운 데 가는 게 오락이에요. 첫째는 오락을 하지 말아야 돼. 이날은 솔직히 컴퓨터로 게임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온전하게 지내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못 갑니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왜? 인격적으로 안 맞아지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일의 오락을 첫째는 하지. 내가 눈에 즐거움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평소에도 텔레비 자체를 아예 안 봅니다. 아주 꺼놓고 있어요. 이건 언제나 보나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정부에서 뭐 방송을 한다는, 요즘 라디오를 안 듣는 세상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뭐 들은 소리 보면 어쩌고저쩌고가 들려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여기 요즘은 문자도 오잖아요. 문자도 각 사람에 가요. 응급상황. 그럴 때 이제 텔레비를 좀 보죠. 뉴스 시간에. 왜? 전 국민이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락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즐거운 날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은 존귀한 날. 그렇죠. 하나님이 일주일 여째 동안을 사람을 지으시고 뭘 지으시고 다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거저 공짜로 막 지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미리미 연구해서 머릿속에 생각해 두셨던 것들 이제 말씀으로 지으셔 놓은 것 보니까 자기 마음에 다 들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 지혜의 탁월함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제 이 일을 다 마치 세계 세상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다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주일은 굉장히 복된 날인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주일을 늘 섬기는 사람들은 그걸 예사로 생각해요.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다른 일에 마음을 뺏겨가 있을 때는 주일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다. 왜 그래요? 이 날은 복 받는 날이에요. 복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는 날. 환난 날에 기도했던 응답받는 날이에요. 말씀에서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날이다. 이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가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존귀한 날로, 왜냐면 영생을 얻도록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이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로 존귀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날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이전에 앉으셔서 주의 종들을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존귀한 날이에요. 대통령 앞에 가서도 뭐 무슨 똑같은 왕이면 나라 왕은 똑같죠. 그저께 뭐 보니까 뭐 엘리자베스 왕한테 가가지고는 또 뭘 하면서 보니까는 뭐 엄청나게 무슨 의전 행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세상 왕 중에서도 조금 이제 힘 있는 왕들이다 만날 때는 그 뭐 의전을 하고 뭐 촛불을 쪼고 난리를 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제 어찌 존귀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날은 존귀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날을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차. 이게 네 길이 뭐죠? 오락을 하기 위해서 가는 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발, 요거를 어떻게 안 하고, 오락이란 말이 자기 즐거움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종기형 네 길로 행치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오락을 고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뭘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주일날은 오직 예배를 위한 날,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 일주일 동안 헤어졌던 부부가 주말 부부가 돼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날에 별 얘기를 다 하잖아. 아이들 얘기하고 뭐하고 보고 싶었던 얘기하고 있었던 얘기하고 시댁 얘기하고 남편은 또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되죠. 서로 상황을 알죠. 지금은 전화가 있어서 뭐 너무너무 자세히 막 보면서까지 하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은 14절에 보장이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보장이 있어요?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안에 즐거움은요. 어떤 즐거움이요? 첫째는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왔든 어떤 슬픔이 있어도 왔든 간에 일단은 이 날을 예배를 잘 지키고 예배에 성공을 하는 날은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없던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주일을 제대로 지내는 겁니다. 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얻는데 어떤 즐거움이 얻느냐 보장.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 땅에 높은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또 내 조상 야곱의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빈몸으로 떠났지만 도망가다시피 했지만 두 때나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살 것뿐만 아니라 남을 살릴 것까지도.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야곱이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하는데요. 왜 야곱이 업으로 기르리라 했을까요? 야곱의 이삭에게는 에서와 아들 야곱이 있었고요.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 둘이가 있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육신의 자식이 돼서 영원히 구원을 못 받을 지파가 되었고, 에서는 들사람이라.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무엇을 받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받습니까? 여기에 보면 야곱이 업으로 그리라 그러는데 야곱이 부자 된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야곱은요 12아들을 낳았죠. 12아들이 누가 됐어요? 12지파가 됐죠.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의 왕이 다 나게 됐어요. 한 지파에 12,000명씩 딱딱딱딱 해가지고 14만 4천의 왕이 나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성에 들어가는데 12진주문이 있죠. 그 다음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영원히 죽지 않냐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러한 엄청난 기업으로 기르라. 누구를요? 오늘 주일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이 엄청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을 빼먹고 돈 벌러 댕기고 뭐 저거 하는 사람 보면 직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직장을 빨리 바꿔주셔야지. 그렇다고 직장을 오르고 만날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면 어때요? 직장을 주일을 쉬면서도 그보다 보상이 많은 직장을 주셔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보장을 받으면서 주일을 너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이런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생 얻기까지 축복을 받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심이 있는 여호와의 입의 말이냐. 뭐예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한테 맹세할 때 걸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지존하신 그분, 존귀하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이기 때문에 어인을 찍었다 그러면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누구도 변개를 못하죠? 세상에서도. 예? 지금은 엉터리가 돼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고도 지 맘대로도 바꾸고 하지만 실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59장을 보게 된 것, 이사야 58장 안식일에 대해서 보게 된 것은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시편으로 넘어갈게요. 50편요. 시편 50편을 보면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르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약한 자기 때문에 오늘 언약을 지키러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인 힘으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선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응? 뭐라고요?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누구세요? 한 분뿐인 분.
한 분으로서 지존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그 두루마리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먹물은 무슨 왜 뜻하죠? 한 번 쓰면 안 지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지워지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글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한 분뿐이시며 참길자시며 내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분이며 그분에게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판자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8절 제가 오늘 이 말씀 알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성도님도 막 예배 늦게 왔는데다 아니 예물이 더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물이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응?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내가 너의 제물로 인하여는 너를 왜? 마음은 이미 드렸잖아요. 그죠? 예, 미처 그 찾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찾아가지고 오다 보면 예배가 또 늦어야 되니까 빨리 왔잖아요. 일단은. 그죠? 제물로 인하였던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든지 또 직장 때문에 못 오든지 주일날 되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근무하는 직장에 있어요? 마음은 교회에 와 있어요? 마음은 교회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수염서를 왜 수소나 수염서라고 그러죠? 취하지 않아요. 수소와 수염서 뭐 황소 이런 거는 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달라고 해도 막 큰 거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취하지 않는다. 왜 그래? 이는 하나님의 짐승들과 천상 생축이 다 내 것이 내가 가지려고만 한다면 니네 거 안 가져오고도 내가 바다의 물고기도 베드로가 가서 동정 건져 물고기 올라오는 물고기 하는데 입에 돈 가져오라니까 걔가 물고 있었죠? 안 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응? 산님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고 살아있는 건 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또 그것뿐이에요.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삼님의 짐승들과 천상 내 것이 했지만 11절에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산과 들이 달라요. 그죠? 산 짐승들은 거의는 맹수가 많아요. 들 짐승들은 별로 맹수가 없죠. 사람하고 들판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 공유하면 쓰니까.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거, 그러니까 땅에 있거나 하늘에 있거나 다 하나님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가지려고만 하면 비둘기 떼도 메추라기 떼도 마음대로 하셨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는 분인데 내가 너한테 소나 뺏고 수소나 뺏고 수염소나 뺏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요구한다면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12절에 더러는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 다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자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교회는 누구예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굶어 죽을 줄여도 그래. 하나님이 굶어 죽을 일도 없지만 내가 배고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괴롭고 할지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불러다 나는 내가 나를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다 내 건데 내가 그런데 여기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수소 마셔요? 먹어요? 염소피 먹어요? 염소도 어린 건 제물로 받으셔요. 식량도 다 어린 건 받아요. 3년 미만 1년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 발정을 하지 않잖아요. 어린애들은 발정하기 시작하면 다 자기 욕망이 생기는 건데 발정을 안 할 때는 욕망이 없어요. 생긴 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욕망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나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구별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그 가정한 것들을 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양의 피를 드리지 염소 피를 드리나. 있어요. 있지만 발정하지 않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선물 하나 줄 건데,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없나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전도서 5장에 보면 서원하지 않는 게 낫지만 서원했던 반드시 너한테 불리한 일이 생길지라도 갚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가 네 입으로 말했지 내가 너한테 달랬냐? 네가 네 입으로 말한 것 때문에 네가 육체의 멸함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육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 이거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그래서 제사를 지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첫째는 약속을 지켜야 돼. 서원은. 그 다음에 15절 환난 날에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 환난 날에 나를, 이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지금 있는 환란은 환란도 아니죠. 마지막 날에 7년 환란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약간 무시무시한 환란들이 있을 때도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그렇게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옛날에 우리 그 일곱 교회 모든 순교자들요, 그죠?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런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 화형에 처하고 이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우리에게 영화로운 이름을 날려야 안 날려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예, 우리가 마지막 때는 다 그렇게 돼요. 제가 지금 약을 갖다 먹고 내 체질 검사를 해서 돌봐주시는 그 데이비 킴 목사님,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도 소원이 뭐냐면, 지금도 이번에도 무슨 회사를 하나 차렸다고 그러더라고. 몰라요. 무슨 비트코인 회사인지 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기도를 원체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8시간씩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가서 통곡의 벽에서 붙들고, 아무도 모르죠. 그분이 갔다는지 왔다는지 모르죠. 하나님만 아세요. 거기 가서 모든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오시는, 기도하시는 분인데 믿는다 말이죠. 그분이 북한에 하나님은 그때는 뭐 1조만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3조, 100조, 1000조, 만도 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다음에 올해가 희년이고, 네? 희년도 77주년이 되는 희년이래요. 이스라엘 절기로. 엄청난 축복이.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뭐가 있고 서쪽으로는 또 뭐가 있고 다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보고는요. 그거를 외침으로써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그러면서 우리 보고 믿음을 제발 좀 가지라고. 응? 믿음을 갖고 그거를 외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의 이동과 돌파가 계속 넘쳐날지어다. 새로운 공급선을 찾도록 천사가 와서 길을 열지어다. 이렇게 막 하나님의 짐재와 영광은 더욱 차고 넘쳐서 우리가 나가야 될 앞길과 문을 열지어다 하면서 계속 선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면 그 지금 기적의 돌파가 5월에 돌파가 넘쳤고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 멤버 중에도 기적의 돌파 간증을 하실 분이 간단히 하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도 20년간 끌던 것들을 돌파하는 전혀 불가능한 놀란 기적의 물질 돌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한다 하면서. 그래서 공급선을 찾는 영적 전쟁이 해래요. 올해가 이제 6월이니까 아직 6개월 동안 올해 남아있어요. 부의 이동과 새로운 공급선을 찾는 영적 전쟁을 하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차는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그렇게 하고 동서남북에서 이제 동서남북에서 성령의 바람 불고 물질은 가져오고 은총과 호의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문을 열지어다. 귀인들의 만남이 열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는 임재와 영광의 달로 영광과 임재 가운데 더욱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동하는 자로서 부의 이동과 돌파의 조그마한 돌파가 더욱 넘쳐났지어다. 그래서 더 큰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부의 이동과 돌파는 계속 지금 넘쳐나라고. 이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올해가 어떤 해냐면 요르단은 1946년 5월 25일에 독립을 해서 올해가 77년 독립기념일입니다. 희한한 게 똑같은 거 이런 게. 응? 너무나 이런 게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세 가지 문이 동시에 열리는데 2023년 5084년의 축복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천사가 초자연적 기정을 천사가 하는 애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냐,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임하면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들 믿어요. 그래서 이번 오순절 기적의 돌파의 기간에 과거에 여러분이 잡고 있던 사이클을 딱 깨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사이클에 들어가고 새로운 경기의 시작을 하게 됐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명령하라는 거예요. 앞에 막고 있는 산을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하고 문제를 해결되라고 문제하고 하늘문이 열려 돌파의 기적을 계속 선포하면서 과거의 사이클을 깨고 새로운 사이클로 출발하라고 계속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이 열렸을 때에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가 어떤 해냐면 예수님이 아담 이후에 77번째 희년에 탄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77번째 희년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는 출애굽 70주년 또 희년이에요. 또 올해는 또 성전 파괴 50주 희년이에요. 희년 중에 희년이죠. 참 놀라우네요. 그래서 올해는 믿는 자에게 놀라운 부의동이 7년간 시작이 되는 기적의 해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오순절 하늘이 줄 때는 기적의 돌파. 그래서 기적의 돌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응? 이거 뭐라고 그러죠? 기적의 돌파를? 미라클 브레이크 트루. 예, 맞아요? 맞아. 5월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문이 열린 날이니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적 돌파를 기도하고 명령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은 이 투자회사들 돌파해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매우 큰 물질이 다 북한 아시아 50개국을 위해 쓰일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도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기 위해서는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들었잖아요. 너무너무나 올해가 이렇게 중요한 해입니다.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예언하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성원을 갚으며, 그런데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주여 삼상하면, 천사가 동원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막힌 문제, 옛날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렇게 선포하고 돌파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반드시 이걸 이겨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가 22절 나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노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곤질자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잘 들으세요. 듣기만 하세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는 게 귀찮게 여겨. 지킬 게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로마서 240페이지예요. 신약의 빨간 책에 240페이지 로마서 다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요. 이런 건 읽는 게 좋죠. 같이 읽으면 좋아요. 여기에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요. 1장 28절. 예, 1장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같이 읽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일은 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내버린 마음, 내던진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뭘 하게 하냐면, 이런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아니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셔요. 1장 29절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목사님 요한복음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요. 로마서 찾아 들어오면 또 딴 데를 찾아가지고 그래. 여기 요한복음이에요. 왜 로마서를 찾아 드렸잖아요. 여기 로마서. 로마서 1장을 찾아 들었는데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아니, 왜 로마서를 찾으십니까? 로마서 1장 29절 보세요. 시작.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곧 모든 불의, 시작. 주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래요? 옳다. 어? 동정연애자들을 보고 옳다. 잘하는 거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찢어버리기 때문에 건질 자가 없다는,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길을 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도 모든 죄악된 것을 이기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어디에 해당하는 분들일까요? 시편 한번 봤던 거예요. 시편요. 50편에 23절. 예,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감사로 네. 제사를 드리는 자. 아멘.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되자. 감사로 제사 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자. 이게 사실은 제목이에요. 좀 길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감사가 없어진 세상이에요. 감사가. 제가 지난주에 요걸 오늘 선물로 하나 드릴 건데 엄청난 선물을 받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감사 기도의 놀라운 기적. 그 위에요. 맨 위에 앞에 한번 봐요. 위에 어떤 말씀인가?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에요? 본문이 골로새서 2장 7절. 감사는 항상 넘치게 해야 돼.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선물 받을 때도 넘치게 받을 때가 좋아요? 딱 받을 것만 받을 때가 좋아요? 딱 받을 것만 받아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해서 쌀이 이렇게 한 대박 얹고 한 옥 더 얹어줘도 거기 당길 것만큼밖에 안 당기죠. 다 내려가요. 그런데도 막 위에다 더 얹어주면 풍성하게 주면 어때요?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는요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직장 없을 때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원망과 불평과 여기 불의 추악 이건 다 누구 거예요? 마귀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영원한.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38절까지 있나요? 그게 전부 다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저 때는 꼭 하는 거잖아요. 추수감사절 때는. 예. 136절은요 1절부터 26절까지예요. 26절까지가 전부 감사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요 감사로 하나님께 뭘 드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 감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늘빛 선교회를 통해서 하늘빛 문서동계 우리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성도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방송 듣는 분들도 그게 우리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은 분이 있어. 한자만 달라. 윤석재 원장님이라고. 분당에서까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광명까지. 그래서 이거 보면요. 이거 보세요. 감사에 놀라운 기적. 그랬어요. 여기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한번 첫 페이지 한번 봐요. 여기 첫 번째. 여기 첫 페이지요. 밑에 한번 읽어봐요. 위에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한 끝없는 감사. 감사 기도에 놀라운 기적. 그 다음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활짝 열어주신다. 누가 말했어요? 앤 보스캠프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전부 감사와 감사 기도에 대한 놀라운 간증들로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첫째 먼저 읽을 것은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읽어요.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게 지기국 사모님에게 일러주신 감사 기도를 이게요. 이게 전부 간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간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오늘 특별히 올해는 뭐라고요? 올해는 오순절 때부터 지금 이제 부의 축복이 열린 때라고 그랬죠. 부의 이동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뭐 돈을 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는 뭐예요? 믿음이 부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부여한 사람이다. 나머지는 지절로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12지파하고 하늘 영광까지도 같이 야곱의 어부로까지 기르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있잖아요. 페리시온테스라고 해가지고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강물이 제방을 넘쳐도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수처럼 흘러 넘치도록 감사를 막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감사를 아무나 감사. 목사님이 발판 깔아준 것도 감사. 또 목사님도 이렇게 책상 깔아준 것도 감사. 할렐루야.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이제 일찍 와가지고 교회 청소도 좀 해야 되는데 뭐든지 그야말 맞다나 그냥 외동아들을 기르듯이 그렇게 그냥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뭐든지 그냥 목사님은 뭐든 왜 그래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예배드리러 오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했는지 저런 것들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지난번에도 제가 이 책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거 안 받았어요? 안 읽었어요? 죽음 위에 영생과 영벌. 여기 보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영벌 가냐 영생 가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응?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드렸는데 1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못 드렸나 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그 넘치다는 말은 강물이 제방 뚝을 넘쳐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감사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여러분들 감사를 제대로 많이 하고 살았어요? 안 하고 살았어요? 감사 인색했죠? 감사 늘 했죠. 예, 이제는요 감사에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라도 감사 그러. 본인도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 도와드리면 조금 도와드리면 막 감사하다가 하는 사람 못해요.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시작됐어요.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들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마무리할 것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고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라고 마가복음서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그 감사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지혜의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지혜 제일 많이 타고난 사람?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그가 구하지 않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일전 번째로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그냥 그랬더니 감사는 기적을 낳았고 감사는 모든 걸 치유하는 능력이 되고 감사는 영적인 척도예요. 감사는 나를 부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감사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게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한다고 빌립보서 4장 6절이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풍성하게 우리 쓸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성경은 기적의 책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칠 건데요. 이번 주부터는 하여튼 하루에 또 몇 번씩 기회 닿을 때마다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아멘. 물에 빠져도 감사하십시오. 물에 빠져보니까 안 빠지고 살았을 때가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돈이 똑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먹을 거 항상 주셨는데 오늘 한 끼만 먹을 거 없어도 얼마나 불편해. 이 없는 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게 조건이잖아.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면서 감사하기 전에 꼭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감사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 아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야. 할렐루야. 예배와 제사로 우리를 언약한 자들이야. 그 제사를 주일 예배를부터 이사야 58장 13절처럼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야곱의 어부를 기르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걸까요? 두고두고 이루어지는 걸까요? 두고두고. 예, 두고두고 이루어져요. 왜 그래요? 약속은 뭐가 약속이에요? 서로 지켜야지. 하나님은 이랑 믿으신 하나님을 한 방향으로 지키고 계신데 우리가 지켰다 안 지켰다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회개하면서 이번 주에는 수준대로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 그 감사한 조건들을 저는 이런 것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감사를 잊어버린 너요 내가 너를 찢으리는 건질 자 없으는 거 만날 찢는데 어떻게 건져. 이제는 감사를 회복하셔서 찢는 게 아니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제는 감사를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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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2023년도에서도 6월도 벌써 보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없이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감사의 조건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선물을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영벌로 가지 않냐고 영생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걸음으로써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로 동행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국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일이고 우리의 결국은 영생인 줄 믿사오니 이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될 것인데 구하지 않고 염려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무엇인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삶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모든 것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누르고 우리의 말로서 하나님 주신 이 언어로서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주는 권능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고 살아갈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순